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사망의 길보다 진리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그것들을 베풀어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삶의 무게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을 지루하고 멀리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또한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에 영원히 남을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아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 무조건입니다. 아멘. 무조건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힘을 내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합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멘.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도 내가 믿고서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강권적인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끌려왔지만 그러니까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행했더라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고 살았을 것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일 것이고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 지금 생각하면 그 길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니었고 옳은 길이 아니었고 생명의 길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예수 믿은 게 감사한지.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지막 끝자락은 하나님이 정답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지금 당장 기분 좋지만 그 칭찬이 돌아서면 나에게 변해서 나의 가슴에 빛으로 꽂힐 때도 있고 또 좋다 할 때도 있었지만
신하면 또한 변절된 사람과 그 정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 때도 많았고 믿었던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져 버릴 때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 역시 변하지 않는 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거짓 없이 온전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 그분만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정답이다라는 걸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든 부분이 있고 외롭든지 감사하든지 기쁘든지 행복하든지 그 모든 마지막 뒤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등 뒤에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의지를 안 하잖아요. 내 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 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야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넓으신 팔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받아주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걸리지 않게 일어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그 소중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배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이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좀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했고 또한 나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했던 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동정한다고 여러분들을 이해한다고 여러분들 형편을 안다고 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그만하십시오 이 모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가장 성도들이 교회 신앙생활하고 또한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그다음에 성도들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시험에 들고 걸려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좋지 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현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은혜학교를 개척하면서 한 번도 이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인지 헌금이 뭔지 중요성이 뭔지 그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마음이었죠. 왜? 항상 자연스럽게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가르쳐질 때가 있겠지 하나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키면서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성경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주제를 선택해 가지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에 관한 요소에 보면 반드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우리가 뭐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뭐예요? 헌금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민해.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거를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성도들도 벌써 그 이야기를 헌금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 뭐 반가워하거나 아멘 할렐루야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거부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다른 것도 우리가 회개하라 복받으라 이렇게 해야 삽니다 저렇게 해야 삽니다 많은 걸 제시해 줄 때는 성도들이 그나마 받아요. 예를 들면 뭐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든다고 한 거는 극히 드물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말씀든지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이제 0.몇 %의 사람들이 왜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고 왜 나한테 자꾸 잘못했다고 왜 목사 자꾸 그렇게 회개 몽둥이로만 때리시느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표본을 중심을 무엇으로 잡으니까 그래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다 똑같아요. 헌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 헌금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예배요 삶이요 모든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백 번 수만 번을 강조해도 시험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멘 하는데 헌금에 대해서 아멘 하면 별로 그다지 그냥 벌써 인상들이 굳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힘든 거.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말씀에 고린도 전후서 7장, 8장, 9장에까지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못 가르쳤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분명히 이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드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고린도후서 8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장까지 원래 연결이 됩니다. 근데 말씀에 이 양이 굉장히 심오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시간에 한다고 하는 건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패턴을 좀 나눠가서 이제 할 건데,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뭐냐? 우리가 구약시대 때로 넘어가면 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법들을 제정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왜?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법이 필요해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애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 법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앞으로 이제 그 복지에 내가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이제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의 제도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먼저는 뭐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심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복을 주실 것인데,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한 민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과거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법과 질서가 필요하죠. 계약의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법도를 제정하시고 제사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이것을 명령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더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율법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모든 제사법의 그 제사대로 너희가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멘하고 그걸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놔뒀어요. 복과 저주를. 근데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선택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의 균례를 따라 행하면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고, 이 균례가 있는데, 이 규례가 있는데, 율법인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또 누구의 의지대로. 그렇죠. 하나님 뭘 놔두셨어요? 먹이를 놔두셨어요. 미끼를 놔두셨어요. 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취하든지 취하지 않든지 그걸 거절하든지 누구에게? 여러분 의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너희를 그 모든 죄 가운데로 구원해내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 행위의 규례대로 정해진 것이 뭐냐?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지켜 행할 것을 제사를 5가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그 제사법을 여러분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갔느냐? 제물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 그런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홀로코스트 아니면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그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화목제가 있고 세 번째는 속건제나 그 다음에 속죄제, 마지막에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5가지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제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면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제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 가장 뭐예요? 최고로 생각하는 게 날짜가 정해지면 뭐부터 생각해요? 뭘 드려야 할까?
그죠? 뭐 제사 음식을 누가 드시게? 누가 잡수라고? 조상님이 잡수라고. 근데 결국은 누가 잡수어? 지가. 그래, 다 오라 그래가지고 누가 먹어요? 지가. 응. 지가.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죄인데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조상님이 와서 먹고 갔다는 거예요. 언제 먹고 가? 뭐 흰쌀 위에 뭐 새 발자국이 있으면 뭐 새가 돌아와서 먹고 간다는 뭐 그림자에서 뭐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네가 먹었잖아. 당신이 드셨잖아. 근데 왜 조상님이 드셨다 그래? 그러니까 조상님 얼마나 슬퍼하겠어. 야, 나는 그 생선 대가리 조개 대가리 네가 미너를 아무리 10만원 20만원 2kg짜리 갖다 올려놔도 나 그거 비닐도 쥐꼬라미도 나는 그 눈탱이 하나도 먹어보지 못했다.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사를 잘 지냈으니까 누가 복을 줄 거라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왜? 대학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짓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어리석은 짓. 그게 뭐야? 우상. 어리석은 우. 형상, 상. 웃긴 소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뭐가? 물질이, 재물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양을 잡고 소를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 마지막에 곡식까지 드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것이 뭐냐?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없는 자라도 그러니까 그걸 평등하게 균등하게 해놓으셨어요. 있는 자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귀한 걸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없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형편이 안 좋으니까 뭘 드려요? 비둘기를 드리고 그나마 이 비둘기조차라도 드릴 수 없는 사람 뭘 드렸어요? 곡식을 드려요. 곡식을 드렸어요. 그것까지라도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야?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예배 나올 때에 뭐 하지 마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래서 가장 그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게 작은 비둘기였거든요. 근데 그 비둘기 저 없으면은 우리가 곡식의 가루로 드렸는데 왜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것을 드림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서 8장 읽었지 뭐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뭐 하라? 형편껏 하라. 형편껏.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걸 준비 안 했어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욥이 간증하는 것처럼 내가 모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내가 이 세상에 갈 때는 다 내려놓고 뭐하고 갈 것이다? 적신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빨간 핏덩이로 왔다가 다시 뭐예요? 빈손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뭐 좋은 옷을 실크를 입고 할 거예요. 금목걸이를 차고 할 거예요. 다 벗어놓고 딱 여러분 그것도 요즘에는 이제 화장을 하니까 가루로 모든 것들을 놓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린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이 뭐예요?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혹여라도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시주하고 시험 드는 사람 없잖아요. 난 지금까지 혹시 집사님들도 절에 가서 시주하거나 어디 뭐 시주하고 시험 드는 사람 있었어요? 이야기 들어봤어요? 가지고 절에 안 간다고. 그런 사람 못 들어봤죠. 근데 교회는 가니까 헌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갈란다. 헌금에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헌금 못하니까 교회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더라. 나는 가난하니까 드릴 게 없어. 아무것도 수입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 내가 뭘 드리냐. 나는 못 가겠다. 맞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끼니가 없어 굶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굴리고 살고 있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있을 수 있고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시. 그러나 그 최소한 게 뭐냐?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제사법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염소나 황소나 비둘기나 우리가 양이나 이 모든 것들을 곡식이나 이걸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의 제사로 당신의 생명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냐? 그 하나의 예표적인 거예요. 사인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모든 생명의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을 들이사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면서 구약의 제사법이 나온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뭐죠? 어린 양을 드리죠.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희생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죠? 자 보라! 누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그 많은 제사에 어린 양이 들렸던 그 희생의 제사, 그분이 지금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나마 이제 우리는 그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골고다에서 다 이루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것을 드리되, 구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의 형식에 맞게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보면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되어진 게 뭐예요? 반드시 너희가 드릴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10의 1조를 반드시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사해서 절기 때 드리는 뭐 맥주가,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 다음에 추수 감사주일, 그 다음에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일, 이제 절기를 따라 우리가 드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 너희 남자들은, 모든 속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드리잖아요. 많은 종류의 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에 이제 더 자세히 하겠지만 10의 1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말라기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10의 1조를 내가 만약에 온전한 10의 1조를 내가 드리지 않으면 너는 뭐 한 거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세비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라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절기 드리고 10의 1조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정금이 조금, 그 목사님 주정금이 뭡니까? 제가 생각을 보는 바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함께에 날마다 상번제라는 거예요. 날마다 상번제를 언제?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귀찮고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 드리다가 그냥 제사 지내다가 마는 거예요. 지혜 지으면 또 제사 지내야 되고, 회개하느라고 제사 지내야 되고, 거짓말 했으면 또 와서 회개를 해야 되고, 부모를 거역했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간음했으면 와서 또 회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고, 형제 것을 탐했으면 탐심했으면 드려야 되는 거고, 우상들 하루에 상번제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너희들은 매 안식일마다 7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뭐냐면 이 상번제를 날마다 드렸잖아요. 근데 날마다 드린 것은 우리는 이제 날마다 오지는 않잖아요. 그냥 주일에 한 번 대표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 주정 헌금이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뭐예요? 상번제와 같다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 너희들은 그냥 나를 보러 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라. 그 기본적인 예물이 뭐냐? 주정 헌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제사? 상번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으니까 안식일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에 뭐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 최소의 단위로 우리가 뭘 드린다? 주정의 헌금이라는 걸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잘못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어떤 분도 그랬어요. 그것도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는 주정헌금 안 드린대. 왜? 다른 헌금 드리니까. 하고 자기 식구들 다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니까 만약에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드릴 수 없는 형편이 그런가 보다. 근데 뭐예요? 최소한이라도 드릴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드릴 수 있잖아요. 5,000원 드릴 수 있고 5,000원도 없다. 1,000원 드리세요. 요즘에는 주일학교 애들도 많으시거든요 주일학교 애들도. 그러나 저는 액수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니까. 그럼 마음이란 게 뭐? 여러분들의 믿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나를 무사히 감사히 지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를 정해서, 그래서 주정 52주를 정했다 해서 주정 얼마를,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나의 52주를 앞으로 지켜주실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새해 첫 주에 드리잖아요. 주정을 해서 나는 올 한 해에 내가 이 52주 동안 매주 정해서 얼마를 드려야겠다 약속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라, 헌금은요 대신이라는 게 없어요. 내 몫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라도 잘못됐다면 고치십시오. 누가 대신 내줘?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금 누가 받아? 내가 힘든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야, 아멘. 내가 네 헌금 대신 내줄게. 다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것을 드리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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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아셨죠? 아멘. 다만 그 책임은 뭐냐? 우리가 아이일 때, 유아일 때, 예를 들어 우리 지우나 지율이, 우리 서준이, 서원이 때 부모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할아버지가 대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드리는가? 그건 맞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러나 15세 성인이 지났으면 누구의 몫을? 내 몫을 누가? 내가. 그렇죠.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그 아멘.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2주 동안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52주를 어떻게 주십시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자. 그냥 쑥 넘기면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그 마음으로 믿으면서 52주를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감사금을 합니다. 그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 주간에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아니요, 안 감사한데 왜요? 나 눈이 다쳤거든요. 다쳐서도 뭐예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아멘. 내가 지난주에 아빠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릴 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하나님 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생일 예물. 하나님 이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 예물. 하나님 내가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고로 운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 한 주간도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안 나고 차만 기스가고 인사사고 아니기에 감사합니다. 무사히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 못한 거 하나님의 연문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부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이제 타이틀을 달아서 우리가 건축을 하기도 하고 이런 헌금의 기본을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문제는 뭐냐? 절대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목사님한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모르는 초신자들은 다 그 헌금 이걸 갖고 들어오는 거야. 이야, 저 모든 돈이 다 목사님한테 가는 거야. 아니, 그러신 분들도 계셔요. 내가 과거에 성길 때도 그랬었구나. 목사님 부자라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도와 좀 달라.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목사님 부자지 않느냐. 주일마다 보니까 우리가 헌금 거는 걸 그대로 목사님이 다 가져가던데 돈 많으니까 좀 도와주고 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공동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 보이시는 그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근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드리잖아요. 근데 눈치 볼 거 없어요. 신앙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양심의 관계예요. 아멘. 목사님이 알 텐데, 목사님이 아는데. 아니요. 알 수도 있겠죠. 모를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아멘. 다만 나는 건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 제시해 줄 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드려라. 이런 헌금을 드려라. 헌금은 이거다. 왜? 이게 교육이잖아. 아멘. 여러분들이 잘못 알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대로 교육하지만 이 헌금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헌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표시예요. 아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읽어보시고 후보서 아까 읽어보셨죠? 너희의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신앙의 길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예물을 드리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고 예물을 드리고도 죽은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헌금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사한 사람이 있어요. 왜? 거짓된 예물, 가짜. 그 다음에 뭡니까? 약속했으면 작정한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작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입술로 말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서운한 것까지라도 뭐예요? 그 작정은 서원은 너희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멘. 갚으라는 거예요. 아멘.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요? 작정한 대로 또는 준비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이제 최초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그 모든 구약 시대의 그 제사법이나 예법들을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신약의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든 그 이후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최초의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공동체 교회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마. 그치? 너희들은 함께 모여 뭐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오순절 강림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후로 그들이 모여 날마다 그 성전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0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나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신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읽어봅시다.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의 2장 방금 그리고 저희가 읽었던 4장에 말씀에 뭐가 나와요? 이제 공동체가 나옵니다. 언제 이후로라고 그랬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받고 그들이 뭐예요? 기뻐서 날마다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묻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큰일 났다. 베드로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요한도 가자.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역사 너희는 모여라. 내가 약속하신 것을 줄게. 그들이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차!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한 그대를 여러분들이 감동하고 기쁨에 젖어 살아야 합니다. 그걸 살 때에 내 개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누구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제는 세상 나 즐거웠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좋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먹고 마시는 건 뭐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거예요. 왜 교회 모여서 맨날 먹고 뭐하냐? 먹고 뭐해? 우리가 막 먹고 댄스를 해요.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신앙 간증하고. 세상만 허탄한 음란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벌써 버려야죠. 쓸데없는 이야기는. 오직 뭐합니까? 은혜 받은 이야기. 내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 나를 축복하신 이야기. 나 복 받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축복하고 싶다는 간증거리 이야기. 이 한 주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내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렇게 놀랬노라.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하며 먹고 마시며 커피를 마시며 밥을 먹으며 그 교제가 성경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 뭘 먹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일찍 뽀뽀하잖아. 세상 사람 나는 콜라 마시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착석하면 그래 나는 콜라 먹을란다. 당신은 뭐 드시겠습니까? 세상에 술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요? 없어요. 드물어요. 거의 다 뭐예요? 교회 다니는 집사들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주님이 뭐야? 술주자 주님. 예수님 주님이 아니라 술주자 주님. 기분 나쁘면 한잔하고 누구 만나면 한잔하고 목사님 만나면 커피 먹고 다른 사람 만나면 같이 앉아서 맥주 먹고 소주 먹고 목사님 만나면 아메리카노 건배하지만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니 한 대 나 한 대 달라지잖아요. 또 뭐냐 그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합니까? 부활 이야기해요? 축복받는 성전 건축 이야기해요? 우리는 만나면 자녀때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전을 지을까?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로또가 복권이 당첨이든 뭐하든 우리 은양교회를 세울까? 아멘. 경쟁이 벌어졌어. 아멘. 사집사님이 진다고 난리 났고 윤화 집사님 진다고 난리 났고 우리 황신 안 오셨네. 우리 권사님들 전부 다 오직 일의 목표가 뭐예요? 은양교회 성전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대화는 그거잖아요. 아멘. 그러지 하나님의 복을 안 줄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 호주머니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안 나와. 내 것이 아니요. 카드를 써야 밥을 사준가 보다. 돈을 내야 커피를 살라고 보다 하지만 그건 못 믿어. 기분 좋으면 사주고 또 삐지면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사주려고 막 먹었다가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안 보고 뭘 보느냐. 믿음만 보는 믿음.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십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를 선택하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 지식 없는 자를 무식한 자를 쓰셔서 많이 배운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뭐예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멘.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기죽지 마요. 아멘. 없다고. 아멘. 있으면서도 기죽은 척 하지 말고 당당하게 있는 척에 있는 척. 있는 척이 아니라 있잖아요. 아멘. 누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라고요. 아멘. 여러분 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라고요. 아멘. 제일 부자 제일 부자. 아멘.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밖에 나가면 벌써 이야기 주제가 달라지고 듣고 오면 머리 아프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안 하자니 그러고 하자니 그러고 같이 동작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니들을 네가 알렸다. 아멘.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는 죄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 성스러운 곳. 아멘. 성직자. 아멘. 저는 성직자. 여러분들은 성도. 성도. 알아요? 성도인지? 아멘. 이거 말했죠? 이거 뭐라고 이게? 선물. 성물. 근데 밖에 나가서 야채 장사하면 양파가 왔어요. 양파가. 열무가 왔습니다. 그거 달라. 누구 손에 있느냐가. 내 손에 잡혀져 있으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지. 개파시오 개파시오. 개장사 쓰다보니 여러분 누구 손에 달려있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손에 달려요. 아멘. 하나님의 성도로. 아멘.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그들이 교회를 살린 거예요. 뭐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멘. 나는 가난한데 그래도 와. 그냥 아멘. 없어서 못 가겠는데 기죽어가지고 왜 맨날 저 집사님만 산대요. 살 수 있으니까 사는 거니까 나도 사게. 아멘. 복 받으려고 산 건데. 아멘. 근데 저도 이제 안 말려야 되겠더라고. 내가 맨날 회사에 집사님 주일만 사와요. 주일만. 근데 안 사오고 싶은 대로 사오십시오. 마음에 끌리는 대로. 아멘. 내가 성령을 회개했다니까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래. 왜? 안쓰러우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말 그래요. 형편 아는데. 그 마음 아는데. 그래도 항상 먹기가 아진찮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아멘. 갚아야지. 아멘. 근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라 그랬더라고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죠.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 갖고 막 시험 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다고 안 하는가요? 헌금 없다고 안 왔어요? 입고 갈 옷이 없다고 안 왔습니까? 맨날 우리 엄마 그랬거든요. 헌금 없다고 교회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래. 우리 진짜 힘들었거든요. 끼니를 못 먹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그걸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배를 굶어봤기 때문에 헌금 단돈 1,000원이 없어
있어서 교회 못 가시는 엄마 아빠를 봤기 때문에 교회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 어디 갈까? 배고프면 서러우면 그건 정말 그 자존심이라는 건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왜?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했어? 아까 보니까 있는 자들이 갔다가 자기 개인 재산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갔다가 뭐요? 내어놓고 누구에게?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위로하고. 아멘. 그게 뭐냐? 공동체. 아멘. 같이 함께 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사장에도 그랬잖아요. 바나바라 하는 사람 요셉이라 이 사람 뭐예요? 자기 땅을 팔아 어디에다가 성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라. 왜? 아멘.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 아멘. 없는 사람 나눠주세요. 아멘.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누가 돌아가게 터져가지고 아멘. 목사님 제가 많이도 안 바래 5억만 갖고 오면 아멘.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아멘. 최소한 차가 필요한 사람 중고차라도 한 대 사주고 아멘. 쌀도 좀 팔아주고. 요새 아멘. 쌀 팔아주면 어디에서 부패를 내는 거야 이제. 시대에 맞게. 그랬으면 좋겠어. 아멘. 그 꿈이 있잖아요. 아멘. 그 꿈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멘. 나눠주고 사러 같이 아멘. 그래서 야 이거 배고프지 내가 사줄게. 같이 함께 먹고.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뭐라냐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말아 그랬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오고 먹이고 사주면 지가 뭔데 사주고 지가 뭘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못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그 커피 한 잔도 못 사준다고 아까워서 아멘. 벌벌 떨게 되고 아멘. 뭐예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아멘. 고마우니까 기꺼이 아멘. 그걸 해주면 뭐예요? 내가 감사하니까 아멘.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이런 사랑이 공동체의 사랑이 어우러졌을 때에 진정한 헌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가 내어놓고 아멘. 있는 자들 없는 자들 함께 먹고 마시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아멘.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물질이 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드림으로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것을 즐거움으로 기꺼이 가장 기본은 뭐냐?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아멘. 나를 구원해 준 사랑. 아멘. 항상 우리 집사님 그런 말씀. 내가 이 자리에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사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생명이 있으니까 살 수 아멘. 있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하고 아멘.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먹는 사람이 서로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는 거. 아멘. 그걸 내가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금의 의미가 뭔가 기본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양교회도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헌금의 물질의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